한 2달 됐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초에 제 딸이 캐나다로 가게 됐는데, 캐나다로 떠나는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로 내려가서 먼 길을 가야 하는 딸을 위해서 편지 한 통을 적었습니다. 그 편지 서두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가잖아요. 이분이 멀리 떠나는 딸 메리와 사유를 위해서 적었던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이 너무 좋아서 편지 서두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인가? 딸 메리가 멀리 떠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편지를 적을 때 이렇게 적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비록 내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너는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다. 우리는 너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한단다.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는 내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한단다. 이런 글귀입니다. 언젠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편지를 읽게 됐는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떠나는 딸을 위해서 편지 서두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비록 이역만리 먼 곳에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가까이 있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요. 마지막 결론은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6구절을 제가 적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품고 그곳에서 승리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6구절 적었는데요. 그 6구절 잠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말씀이에요. 넘어졌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것도 말씀이에요. 초기화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또 이 유다 백성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싸우러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외쳤던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외쳤던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견고하게 서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외쳤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 선지자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선지자, 사람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신뢰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곧 전쟁으로 나아가는, 전쟁해야 되는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거든요. 한번 말씀 보시죠.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좀 긴데 한번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야하시엘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한 4가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 번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세 번째,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 번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내려가서 맞서 싸우라. 내일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 내려가라, 내일 맞서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신앙입니다. 내일 맞서라, 내일 내려가라.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여호사밧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아간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발걸음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 무슨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용기는요, 요사밧 스스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부터 얻게 되었고 갖게 된 용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표어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 우리의 신앙은 행진이 돼야 됩니다. 행진이 돼야 돼요. 어떤 험산 줄령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고 진행하는 걸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 가운데 행진하는 사람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소망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요, 거기에서부터 용기가 와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갔을 때에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봅니다.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모압 암몬 연합군 모든 적군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었다.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에,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그 많은 적군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10년 하고 난 뒤에 임지도 정하지 않고 사임을 합니다. 연말에 사임을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리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혼자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하고 세 딸은 거기에 두고 교회를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곳에서 3년 동안 찾고 두드리고 교회의 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청빙을 받겠노라 지원하고 최종 면접도 보고 했지만은 3년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온 지 1년 뒤에는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요, 어느 교회 성교관에 머물면서 성교관이 머무는 거예요. 5 식구가 자녀들과 가족을 다 데리고 와도 2년이 걸렸는데요, 총 3년 동안 청빙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마음이 어떤지 3개월도 어려울 수가 있고요, 1년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1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가족 데리고 나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최종까지 올라가서 면접을 보고 설교를 다 했는데요, 3명, 2명 안에는 들어가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캐나다로 가게 되었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참 아프더라고요.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왔던 밴쿠버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3년 동안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다 막혔어요. 안 됐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최종까지 올라가서 떨어지게 되면요, 충격이 더 커요. 한동안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왜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렵나? 무거운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다시 떠나왔던 밴쿠버로 빈손으로 가는 것,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좋은 교회,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노라, 사역을 해야 되겠노라, 그 마음을 여전히 품고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목회의 자리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은혜를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는요, 그까지 때로는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까지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진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시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백성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전리품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이 많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거기에 있던 탈취물들을 얻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탈취물을 얻고 난 뒤에 물건들을 취하고 난 뒤에 여호사밧 왕 곧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브라가 골짜기로 나아가거든요. 브라가 골짜기 지폐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했어요. 힘이 많은 물건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거든요. 이 브라가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손에 수많은 재물, 수많은 의복,
보물, 승리하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요즘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라는 큰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한 절 한 절을 보지 않으면 결코 브라가 골짜기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가 있나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지 않으면 브라가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있었나 알기 쉽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승리한 뒤에, 물건을 얻고 난 뒤에, 획득하고 난 뒤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년 전쯤 이맘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리모델링 한 후에 2년 전 2023년 9월 10월에 나의 노래 나의 간증을 찬양 예배 때 하였습니다. 한 2달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광고를 해서 나의 노래 나의 간증, 나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맞는 그 노래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 평범한 골짜기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간증이요, 브라가 골짜기잖아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브라가 골짜기 짧게 말씀드리면서 새벽에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에 군데군데 브라가 골짜기가 군데군데 많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눈물과 고통도 있지만은 브라가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린 그런 브라가 골짜기가, 걸어온 인생 군데군데마다 이 브라가 골짜기가 새겨져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브라가 골짜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골짜기요, 두려움의 골짜기요, 낙심의 골짜기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골짜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남은 여생을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고 행진하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십시오.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고, 또한 걸음걸음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송축했던, 찬양했던, 찬송했던 브라가 골짜기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